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을 대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는 유대인을 비롯 온 인류가 그토록 대망하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하였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들에게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해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3장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논쟁을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위선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을 책망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논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악과 타협하지 않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우회적으로 적대자를 책망하시던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직설적으로 그들의 죄를 이제 질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릇된 그런 신앙 형태와 그들의 죄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습니다. 위선자의 정체를 백일하에 드러내시고 그에 상응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23장 위선자 책망입니다. 2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서 2절에 보니까 모세의 자리가 나옵니다. 이 모세의 자리는 당시에 모든 회당에는 모세의 자리라 부르는 특별한 그런 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지방에서 가장 유명한 서기관들이 앉아서 율법을 가르쳤던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권위 있는 계승자들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모세의 자리입니다.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 박하와 회향과 근처는 음식을 향기롭게 만드는 데 사용하는 그런 풀들로 의약 재료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작은 채소까지도 10분의 1을 10의 1을 구별하여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매우 철저한 그런 신앙 그리고 헌신적인 종교 생활을 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예수님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실천적 측면에서 인간관계의 올바름을 의미하고 긍휼은 불쌍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이웃에 대한 그런 신뢰,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 그래서 그들은 작은 이런 규정, 그래서 작은 채소까지도 10분의 1을 구분하여 11조를 드리는 그런 철저히 그렇게 지켰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직설적으로 책망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입니다. 24장은 이제 재림 징조입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 전쟁, 기근, 지진,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24장은 어떤 특정한 역사와 연결시키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인류 종말의 그런 상황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재림 징조죠. 그래서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어떤 무슨 징조가 있으리이까. 이 징조에 대해서 이런 일은 성전의 그런 파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전의 파괴와 예수님의 재림, 세상의 종말이 동시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입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래서 이 미혹한다는 것은 속이는 것이죠. 속이는 것,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적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본인들이 재림 예수라고 하는 많은 그런 미혹하는 이단들이 많이 오늘날에도 있고, 그런 분들이 거리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면서 전도하는 모습을 볼 때 참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7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되어지면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는 것은 국가 간 그런 갈등과 국제적 충돌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게 긴장이 이제 커지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러한 것은 인간의 죄와 욕심이 만든 인간의 죄와 욕심이 만든 결과이고, 오늘도 지금 이란과 이런 전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근은 이런 식량 부족인 것이죠. 경제 위기, 그래서 자연재해로 인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의지하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전쟁과 기근과 지진을 통하여서 준비하라.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머지않다. 때가 다가왔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라는 우리가 뜻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혼란은 종말의 징조이고, 또한 성도에게는 깨어 있으라는 하나님의 신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29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날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의지하는,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깨어 근신하여 세마포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장입니다. 25장은 이제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래서 또한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오히려 이걸 통한 최후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는 항상 우리가 대비하는 자세를 말씀해 주시고, 달란트 비유는 맡은 일에 충성을 해야 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는 종말론적 심판을 기억하면서 이웃에게 선을 베풀기에 힘써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25장에서 23장부터 25장까지 시작된 이런 종말과 심판에 관한 강화가 이제 25장에서 마감되고 있음을 또한 눈여겨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래서 등을 들고 나간다는 것은 당시에 이런 유대인의 결혼식은 보통 초저녁이나 밤에 거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은 감람류를 듬뿍 적시는 헝겊으로 구리 접시 안에 담아 긴 막대기 끝에 고정시킨 그런 횃불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서 항상
대비하는 자세를 우리에게 갖도록 말씀하고 있는데,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는 이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들러리들이죠. 그래서 대개 신부의 절친한 친구들로서 신부를 준비시키고 함께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것이 유대인의 그 전통적인 결혼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그래서 대비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4절부터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14절,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는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약 7만 원에서 10만 원에 해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니까 약 한 달란트는 약 4억 2천에서 한 5억 정도 되는 가격이고, 지금 우리 시세로 2달란트는 약 8억에서 9억, 그 다음에 5달란트는 21억에서 25억 정도 되는 그런 액수로 이 주인이 이제 이렇게 맡겼다는 거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을 속이거나 사리사욕을 채우지는 않았지만, 이 종의 잘못은 주인의 그 원뜻에 충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원뜻은 최선을 다해서 남기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 전도, 그래서 영혼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래서 그 주인의 원뜻은 영혼 전도인데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이 바로 1달란트 받은 자의 잘못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가 달란트 사명, 한 영혼,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내게 맡겨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31절부터는 양과 염소 구분입니다. 그래서 이 양과 염소는 종말론적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는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래서 이 오른편과 왼편은, 유대인은 오른편을 왼편보다 존귀하고 선한 곳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은 그 오른편에 두겠다. 34절입니다.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헐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라고 할 때 40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42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헐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양과 염소의 구분은 종말론적 반드시 심판이 있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44절입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진실로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는지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는 건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45절 그 집 사람들입니다. 그 집 사람들. 우리가 또 영적으로는 중딸 혈소병, 중풍병, 영적으로 야이로의 딸 혈류증, 소경, 벙어리, 영적으로 이런 자들을 우리가 돌보아 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기도하시는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제 감람산에서 아니면 감람산 안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화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시고 이제 유월절 최후 만찬을 나누시게 되어지는 26장입니다. 26장을 읽을 때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본장의 사건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향유 사건은 예루살렘 입성, 그래서 입성 전에 6절에서 13절이죠. 유다의 배반, 가룟 유다의 배반은 3절에서 5절 뒤에,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은 29절 이 사건 뒤에 각각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마태는 구속사적 관점으로 이 사건을 재구성함으로써 순환히 이 구속사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문설주 좌우에 이렇게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제 장자를 죽이는 그 시간에 죽음이 넘어가는 거죠. 근데 애굽 땅에는 사인이 없기 때문에 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에는 이제 모든 장자가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가 죽지만 고센 땅에는 그 사인으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므로 죽음이 넘어가는 그 유월절을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출애굽을 기념하는 순례절기로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이 절기를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만찬은 유대인의 원력으로 니산월 3월에서 4월경이죠. 그래서 4월 14일 해가 진 후에 저녁에 이렇게 행해지게 되어졌는데 이 6월절에 이어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기간 그 무교절이죠. 그래서 이제 15일부터 21일까지 그렇게 무교병을 먹게 되어집니다. 6월절에서 장자를 치는 재앙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바로 죽음이 넘어가고 지금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는데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단의 그 참소에 의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네, 구제숙은 죄가 있지만 예수님 보혈의 옷이 있습니다. 예수님 보혈의 피가 있습니다. 그러면 죽음이 통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목요일 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해서 땀방울이 변한 핏방울 되기까지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제자들이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그 현실로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땀방울에 핏방울 되게 기도하지만 제자들은 너무 고나요, 피곤하여 이렇게 조는 것을 보시고, 이게 바로 그 지도자의 그 고독인 것이죠. 그래서 그때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곧 내가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게 되면 너희들이 시험 들 텐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이 약해지고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지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입니다.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이러라.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는데, 그러나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는데, 저는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조건 하나님이 이 어려움 이 고난을 나에게서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이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보다는 이 십자가를 정말 넘어가게 해주시고 이 고난을 좀 넘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만은 이 고난을 받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주로 기도를 드리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데, 우리 주님은 내 원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온 인류의 구원이 온다면 주님 제가 그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기도를 하는 사람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27장 드디어 금요일에 우리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어집니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사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궤변을 일삼으며 사형을 선고하는 불의한 세상에 대해 일침을 가합니다. 구세주를 못 박은 무리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이것은 인간 양심과 부패함과 그러한 인류까지도 구속하시려는 예수님의 절절하신 그 사랑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후인 오후 3시에 우리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되어지고 이제 죽으시는 거죠. 1절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래서 이 새벽은요 산에 드리는 목요일 늦은 밤부터 금요일 새벽 사이에 예수님을 신문하고 사형까지 확정했기 때문에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이렇게 지금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유대의 법으로는 산헤드린을 밤에 소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합법을 가장하기 위해서 동이 트자마자 즉시 특별 회의를 소집하여서 이미 합의한 대로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어지는 게 바로 26장 66절입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더라.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합법을 가장하기 위해서 동이 트자마자 특별 회의를 소집하여서 합의한 대로 그렇게 예수님의 사형 선고를 66절에서 이제 내리게 되어집니다. 35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46절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래서 무덤이 열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망을 정복하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8장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드디어 부활하시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첫 새벽에 바로 주일 새벽에 부활하셔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안식 후 첫날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죠.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로써 약속의 신실성과 메시아 되심이 증명되어집니다. 부활은 성자의 구속 사역을 또 성부께서 온전히 인정하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부활은 현세의 고난 속에서도 내세의 소망 가운데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는 원동력입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일은 모두에게 요구되는 삶의 최우선 순위가 바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만 부활의 소망이고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는 안 지려고 하고 부활의 영광만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넘어지는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래서 여인들이죠. 안식 후 첫날, 오늘날에 바로 주일 아침에 해당됩니다. 구원 사역의 완성을 의미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이 새벽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이날을 안식 후 첫날 이날을 주일로 지키고 있고 오늘도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8절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제 지상 명령을 제자들에게 부여하시기 전에 이런 선언을 하심으로써 그들이 순간순간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우리 주님 마지막 지상 명령이 뭡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 성부, 아들,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평생 학생이며 배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진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거하는, 그리고 그 안에 머무르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 분부한 것 지상명령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항상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성령님으로 항상 함께하고 가장 보이사 성령님은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함께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내 입에 할 말을 넣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된 메시아로 오셔서, 그래서 이사야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선자를 통하여 반드시 메시아가 오신다. 그 약속된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이루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